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어디 가는 중이었어요. 수인분당선을 타고. 앞에 자리가 두 자리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내리니까. 그래서 앉으려고 이렇게 폼을 잡는데 어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확 밀고 둘이 그 안에 앉아요. 이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있죠? 야자라 그러는 거. 그 10시에 공부 끝나고서는 이제 제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공부하느라고 새벽부터. 앞에 자리가 하나 나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그러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가방이 휙 날라와. 어떤 아주머니가 가방부터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나요. 그래서 이 학생이가 아주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아주머니 하는 말이 얘가 조그만 애가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른을 쳐다봐?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도 대단하니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줌마 눈을 동그랗게 뜨지 눈을 네모나게 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속 졸아요.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장로님 아들 철수한테 철수야 너 알바해라. 뭔데요? 그 권사님 옆에 앉아서 권사님이 졸 때마다 깨워. 그러면 10,000원을 줄게. 좋아요. 권사님 옆에 앉았어요. 근데 졸는데도 안 깨워요. 이상하다 그러고 끝나가고서는 물어봤어요. 너 왜 안 깨웠냐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깨우지 않으면 20,000원 준다 그랬어요. 참. 그 초지 처음에 그 결단을 못 지킨 거예요. 10,000원에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권사님이 20,000원을 준다 그래도. 근데 20,000원에 넘어갔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얇은 책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에 대한 걸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 원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번역해 놓은 것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조그만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읽고 예수 믿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혹시 가물가물한 사람, 이게 예수님에 대한 게 맞을 수도 있고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그 책을 선물을 하세요. 그건 실제니까. 빌라도가 쓴 보고서니까. 그래서 그거 읽고서는 예수 믿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유대인이 왕이라는 그 말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걸었어요. 정치적으로 걸어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예수가 또 유대인이 왕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은 정치적으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아내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쓴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런 계계를 역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제자들이 나설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숨어서 지내던 그런 아주 긴장된 때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그거 해갖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세 가지 결과를 만듭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결과인데 그렇게 숨어서 두려워하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공회. 그러니까 공회는 우리가 말하는 국회하고는 다릅니다. 공회, 이스라엘의 공회, 70명으로 구성된 공회는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상권을 한꺼번에 갖고 있던 막강한 그 단체입니다. 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당신들만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하고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라고 할 정도로 담대해집니다. 그게 개인적인 결과고요. 두 번째는 그 공동체적, 집단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집단적인 결과는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는 끝났고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교회 시대와 복음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들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한국교회에서 한참 그거 유행했었죠.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건 한국의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이제 주장한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말에 의하면은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교회의 시대와 성전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점으로 합니다. 그 전에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말씀은 그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깨뜨립니다. 전통주의를 깨뜨리고요. 장소주의를 깨뜨리고 형식주의를 깨뜨립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그 사명을 다했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의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그 운동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운동입니다. 혹시 듣게 되면은 이거는 그런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적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개인적 결과, 집단적 결과, 선교적 결과인데, 선교적 결과는 뭐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공동 성전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에덴과 거의 비슷했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유무상통하고 자기들이 있는 재산 다 팔아다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고 필요대로 나누어주는 글자 그대로 공산사회가 처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그래서 칼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사도행전 4장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오는 모든 제도는 역사상의 인간이 만들어오는 모든 제도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오고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그런 거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칼막스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칼막스가 영국으로 굉장히 과격한 글을 잘 써죠. 머리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추방을 당하죠. 프랑스에 갔는데도 너무 과격한 운동을 주장하니까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못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왔냐면 영국으로 왔습니다. 영국은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던 그때예요. 거기 와갖고서는 런던의 그 이스트엔드라 그래요. 보통 가면. 근데 거기는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트엔드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 저희도 거기 가서 조금 살았습니다만, 영국에서 애들 데리고. 근데 거기서 아들이 죽습니다. 6살 된 아들이 죽어요. 치료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이가 5인데 둘인가 셋이 거기서 6인데 둘인가 셋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막스가 술주정뱅이에요.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일해갖고 겨우 연명을 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들이 치료를 못 받고 죽으니까 그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이런 세상 없어요. 어떤 놈은 돈 있다고 하고 누구는 돈 없다고 죽고, 이런 세상은 망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치료받고 똑같이 교육받는 사회가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의 최초의 그 공동체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우리는 에덴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공산주의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평등을 주장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조그만 상식만 가져도요, 이 공산주의가 거짓말로 시작됐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평등이 됩니까, 여러분?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인데. 그러니까 막스가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이 욕심, 죄의 욕구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학자들은 그거를 못 봤다, 놓쳤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놓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백그라운드에서 자란 것이 막스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갖고 총칼로 그거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일관하다 거짓말로 끝나는 겁니다. 조금의 상식만 가져도요,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막스하고 싸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막스하고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먹었어요.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거기에 현혹돼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997년 프랑스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스테판 쿠르투아 박사에게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10명의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모여갖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해요. 공산주의 흑서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흑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인류 역사의 최대 폭력 집단은 공산주의다. 그것이 프랑스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스테판 쿠르투아 박사를 통해서 연구된 공산주의 결론이에요. 근데도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있죠.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얘기는 그만하고 모여갖고 자기들이 좋은 거예요. 서로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에덴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에덴과 거의 비슷한 사회가 사도행전 4장의 그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물질 사건이 나타나죠. 물질의 욕심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버리지 못해갖고서 공동체가 흔들리죠.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파당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거기서 완전한 제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완전한 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면 속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인간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해도 100% 완전한 것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가서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을 시키잖아요.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강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 그 목사님이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그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그 사모님이 이제 처녀 때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보면은 꼭 전도사, 신학생에게만 선이 들어온대요.
나는 절대 목사 서면 안 된다. 그래갖고 보지도 않고 신학생 전도사라 그러면 리젝트를 해버렸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공무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으로 왔어요. 미국에 오니까는 그 남편이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모가 된 거죠. 그러다 그러면서 야, 이거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내가 절대 그걸 피할 수가 없더라. 그런 말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기 전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맞고 나서 하는 것보다 맞기 전에. 그 애들 여럿이 있을 때 애들 야단칠 때도 그 야근 애들은 어떡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좀 순진한 애들은 아버지가 때리는 거 다 맞고 있고 좀 야근 애들은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화 풀리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류 역사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세 가지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개인적 결과, 집단적 결과, 선교적 결과.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인격을 가늠하는 세 가지 기준. 첫째가 키소라고 합니다. 키소. 이것은 돈주머니를 의미합니다. 돈주머니를 의미하는데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는 의미예요. 키소, 돈주머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소라 그럽니다. 코소는 술잔을 의미합니다. 술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빠져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에 빠져서 살고 있느냐는 것을 가늠하는 그 기준이 코소라고 합니다. 술잔. 세 번째는 카소라고 합니다. 키소, 코소, 카소. 키소, 코소, 카소. 그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얼마나 인내의 덕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을 가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참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인스턴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것이 안 되면은 견디질 못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끝까지 힘들어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자기가 인내하면서 그것을 걸어가는 그것이 약해요. 어떤 아이가 미국에서 우리 집사님 아들이 아버지 6.25라는 전쟁을 겪었는데 그때는 너무 가난해갖고 전쟁 중이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막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줄 아세요? 아빠 밥 없으면 햄버거 먹지 그랬어. 밥이 없으면 쌀이 없으면 햄버거 먹지 그랬냐고. 그게 요새 애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기다릴 줄 알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해줄 능력이 된다고 해갖고 그때 해주면 애들에게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요. 중요한 거, 당장 급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 뚫어져서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신발을 사줘야죠. 물 나갈 구멍 하나 더 뚫어라. 그러면 안 되지. 엄마 신발 하나 사주세요. 왜? 신발이 뚫어져갖고 물이 들어와요. 그럼 물 나갈 구멍 하나 더 뚫어라.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그러나 급하지 않은 거는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 아빠 뭐 하나 필요한데 사주세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기다려. 그럼 1년을 기다립니다. 애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빠 작년에 이런 말씀 하셨죠. 사주세요. 그럼 안 사줄 수가 없죠.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요새 그거를 못 시켜요. 왜? 생활이 넉넉하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해줍니다. 무슨 운동화가 뭐 10만 원씩 간다 그래요. 10만 원 간다 그래요. 나 그 소리 듣고. 참 이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자, 3장 7절을 봅니다.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는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의 심판자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의 범죄자, 행위자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알게 되었고 자기들이 몸이 벗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었음의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결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불안. 이것이 범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전 인격이 더러워졌음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격, 마음의 상태가 때가 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고요. 불안은 뭡니까? 불안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음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종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모습. 세상 종교에서는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선행과 고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고행이다. 그러나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인류 역사에 선행과 고행을 통해 갖고 자기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것들을 한번 제가 사례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선행과 고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역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화란의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고 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할 수가 없고 오직 스스로에게 해로운 일만 하면서 살아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로 인한 불안과 수치는 더욱 증가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이 키르케고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못하는 거예요. 선행과 고행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적, 문화적, 철학적, 도덕적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들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식이 우리들 어렸을 때보다 지금 지식이 얼마나 배가 됐어요. 책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학교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그런데도 악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높아지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지식이 많이 성장을 했지만은 악은 더 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는 사람이 많잖아요. 세 번째, 과학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 등이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인간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편리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생활이 편리해진 것만큼 사람들은 다른 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다 이거 틀린 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과학이 더 발달하고 삶의 환경이 옛날과 비교할 수 없도록 좋아진다고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나라의 자살률이 가난한 나라의 자살률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구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맥 한 자락에 있는 조그만 부탄이라는 나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는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차 하나 굴릴 때보다 차를 2개 굴리면 더 편리하죠. 그러려면 뭐가 많아져야 됩니까? 수입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수입이 많아지려면 뭐를 더 해야 됩니까? 일을 더 해야 되죠. 이게 모순의 악순환입니다. 편리한 삶을 위해서 일을 더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 안 해요. 어떤 분이 요번에 왔더니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이 1억하고 연봉이 7천이다. 그러면은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7천만 원짜리를 택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1억짜리를 택하죠. 요새는 가치관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인간은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겁니까? 생긴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죠, 상식. 내가 남에게 잘못했어요.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용서가 구해지죠. 그런데 잘못은 내가 해놓고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으로 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할 수 있다 그래요. 무지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해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건 무지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그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예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거북선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죠.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만드는 거 봤습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에는 2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가 있고 기록된 역사가 있어요. 실제 역사를 보지 못했으면 그 다음엔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장군에 대한 것, 세종대왕에 대한 것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믿으면서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문제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한다.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 그러면 이수신 장군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개인 한 사람이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행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얼마든지 있어요. 복음서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서 이외에도 기록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왜 못 믿어요? 안타까워요.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못 믿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스 갔더니 그리스 그 한인교회, 여러분 그리스 가보셔서 하지. 그리스는 바울이 놀던 동네 아닙니까? 바울이 놀던 동네잖아요. 바울이 놀던 동네에 살면서도 바울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유. 조금 아까 공산주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전도를 해봤는데 공산주의자들 전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소련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사역하면서 공산당원, 철저한 공산당원이라는 사람들 전도하면 팍팍 나갑니다. 뭐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냐면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이다. 평등을 주장하지만 평등이 되냐 안 되냐.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자본주의보다 더 부패한 계급사회가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잘못됐다는 것만 깨닫게 해주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배운 공산주의하고 성경에서 배운 거하고 비슷한 게 많네요. 비슷한 게 만들 수밖에 없죠.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든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다고 말하면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7절을 다시 봅니다. 사단의 유혹대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에덴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귀한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깝죠. 8절을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을 거니시는 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러한 신체적인 표현은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발 이렇게 말한 거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늘의 상황에서 하늘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황에서 하늘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황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죠. 거기서 3층천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상황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상황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지리, 인간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죠.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에서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인간의 상황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 영적 해석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인간적인 역사적인, 지리적인, 전통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이런 걸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하시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경우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 외의 것은 인간의 역사적, 문학적, 언어적, 전통적, 지리적 이런 방법으로 해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의 5%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숨겨놓으신 뜻과 전혀 엉뚱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잖아요. 보물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거를 적법한 방법으로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것은 그건 자기 주관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에 선을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설 때에 동산 가운데 숨었다. 우리는 8절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피하게 됐어요.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인간의 가치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숨었어요.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서 인간의 존재 가치, 내 존재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는 거기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고 종교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하나는 죄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인간의 존재 의미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1장 7절. 우리가 말하는 지식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 지식이 유효한 지식이 된다는 거지. 세상 지식을 다 한다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렸죠. 자기 가치는 누가 지키는 겁니까?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자기 값은 내가 10,000원짜리냐, 20,000원짜리냐, 30,000원짜리냐,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왕자같이 태어나도, 왕궁에서 태어나도 거지같이 살면 사람들은 거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거지로 태어났지만 왕자같이 살면 사람들이 왕자로 합니다. 그것은 내 행동 거지가 어떠냐, 내 값은 내가 가지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자로 행세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점수를 더 줍니다. 다른 것, 주위 환경에 의해서 뭐 내가 그렇게 됐다, 그건 다 변명입니다. 주위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그러더라도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나빠지려면, 환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잘못되는 수가 있고, 환경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LA에 그런 애가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어려서 이혼을 해갖고 아버지가 해준 게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대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용돈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자기가 다 써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UCLA 유명한 대학, 좋은 대학 아닙니까? UCLA 법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절대 일하지 말고 고생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골프나 치고 노세요. 아버지 봉양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이 그런데요. 어떻게 저런 아들이 너 같은 부모 아버지한테서 나왔느니, 그건 불가사의하다. 자기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남이 그래서 나네가 이렇게 됐다, 그건 핑계예요. 옛날에 그 어떤 왕이 감옥소를 방문했대요. 감옥소에 방문하니까 감옥소 죄수들한테 하소연을 드리니까, 임금님, 저는 절대로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제가 이렇게 갇혔습니다.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만이, 임금님, 저는 죄값을 받아 마땅합니다. 죄를 지어서 좀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죄값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간수장을 불러갖고 이 사람을 빨리 딴 데로 옮겨라. 밖으로 빼내라. 이 사람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다들 죄 없다 그러고 이 사람만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올물라. 죄 없다는 사람도 다 죄가 올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석방시켜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죠. 사람들은 죄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핑계, 변명, 전가. 핑계, 변명, 전가.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그게 죄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가치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한다는 걸 알아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최소한의 바른 삶을 삶아갈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말이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데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그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하고 지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쓸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선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을 선하게 쓰고 악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을 악하게 쓰는 거예요. 지식은 추상명사죠. 아는 거지만은 그 아는 거를 어떻게 쓰게 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힘센 아들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아들을 낳으라는. 힘센 아들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아들을 낳으라. 그런 말이 있답니다.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 가치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존재의 가치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자기 가치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방법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속의 방법,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 그냥 소름이 돋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린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